오늘 3배 배우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 탄생 기념일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으로 인하여 교회가 탄생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은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운 날이요, 우리가 맞이하는 매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과 함께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인 것을 기억하게 하는 날입니다. 오늘 잊지 않기 위해서 함께 선포합시다. 제가 성령 강림 주일 하면 여러분은 교회 탄생 기념일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준비되셨나요? 성령 강림 주일. 오늘 믿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마다 인간의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탄생일에 대해 생각할 때 오순절은 과연 어떤 절기인가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첫 수확의 절기를 칠칠절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칠칠절은 하나님 앞에 첫 수확의 열매를 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 예배했던 축제의 날입니다. 첫 수확의 날 칠칠절을 신약 시대의 신약 성경의 원문인 헬라어로 음력하면 펜테코스트, 즉 오순절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축제의 날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러면 여러분의 얼굴이 좀 환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축제에 오셨습니다. 축제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축제의 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축제의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며칠째가 되는 날 성령이 오셨지요? 50일째 되는 날.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7주 전에 부활주일 감사 예배 드렸잖아요. 그리고 50일이 지난 오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음을 기념하면서 교회가 탄생되었기 때문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 강림 주일과 함께 더불어서 오순절은 뗄래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잖아요.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은 새로운 시대가 교회를 통해서 열렸다는 사실들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날입니다. 경신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왜냐하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하셨기 때문에,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에 직접 창설하신 축복의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도구인 것이죠. 경신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는다면 교회를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존중하는 자가 자손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전자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신비인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의 신비를 일컫습니다.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따라합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니, 하나님은 그냥 한 분이라고 했으면 쉬울 텐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 위, 곧 삼위로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가장 쉽게 좀 풀어볼까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 하고 우리가 불러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능히 나타내 주십니다. 성자이신 예수님 하고만 불러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위해 존재하심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성령님 해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신다는 사실들을 만방에 증거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으로,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오해 한 가지만 벗어버릴 수 있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고 부르는데, 그러면 성부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나타내고 있나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 되심을 믿는 자에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영광스러운 인생의 무대에 서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차별 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인지 몰라요. 다음으로 성령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이 찬양을 하면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에 대한 고백이 있다면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존귀함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시시해. 교회 가는 것도 보니까 좀 시원찮아요. 웬만하면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걸 조금 쉬려고 하고, 웬만하면 기도의 자리에 안 나가려고 하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서 수직적인 관계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두가 그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너무너무 동등하세요. 이 성령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구약 성경도 성령에 대해서 증거하고 신약 성경도 성령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매우 하나님을 잘 표현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원문인 히브리어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로 바람과 영을 뜻합니다. 모두 눈에 보이지 않죠? 신약 성경은요,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를 통해서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과 영을 상징하고 그리고 생명을 담아내고 있는 단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왜 가장 첫 번째 의미인 바람으로 그 의미를 부여했을까? 바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바람을 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 그러나 바람이 몰아치면 강력한 그 바람의 증거를 우리의 눈으로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에 임재해 계시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오늘 각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믿음에 합당한 복을 받게 하시는 은혜가 나를 통하여 만방에 증거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는요, 이런 영광스러운 결과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거든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성령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 하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뭐라고 소개하시지요? 보혜사라고 소개합니다. 이 신약의 원문인 이 헬라어의 보혜사에 해당하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오늘은 원어를 좀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 단어 안엔 가장 중요한 성령님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의 삶은 예배 연장일 텐데 영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의 영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파라클레토스, 바로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위로자세요, 우리의 상담자세요, 우리의 도움을 주는 자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강하게 하는 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소개하고 알려주시면서 가장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 성령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 붙여진 별칭입니다. 제가 성령하면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세요. 성령,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는 일평생 동안 영광스러운 인생을 삽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의 삶에 개입할 수 있는 믿음의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몸이 건조한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화려한 것만 보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에 가장 보배로 여겨지는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성경을 통틀어서 함께 배우게 될 텐데, 하나님이 교회 탄생 기념일인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귀를 열어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이 어느 교회를 통해 선포되었죠?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 이거 보통 일 아니죠? 교회를 탄생시키신 분이 누구라고 했지요? 성령님이세요. 로마 제국의 깃발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강심장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심을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로마의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로마 제국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곳에 선포되었던 때는요, 무시무시한 핍박이 맞은 때예요. 그런데 그들이 고난을 받지요. 핍박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때문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는데 그것이 고난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이 예비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고난이 주제예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성령님이 개입하시니까 고난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성경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책으로 편성이 됐잖아요.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 곧 중요한 챕터라고 일컬음을 받고 있는 장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독일의 루터파의 경건주의자였던 필립 야곱 스페너는요, 이런 바탕을 두고 가장 뚜렷한 증거를 남겼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성경이 반지라면 로마서는 반지 위에 고귀한 보석이고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의 빛나는 부분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증거하고 있을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우리 소리 높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다. 난 연약함이 별로 없는데요. 그동안 평생 동안 여러분이 수고하셔서 좀 물질도 좀 모으셨고 그래도 건강도 조금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기대하는 수명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모두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요, 조금만 고난이 오면 약해집니다. 감기만 와도요, 죽겠다고 해. 어디 감기 걸렸다고 죽을 일입니까? 그래. 조금 내 생각대로 무슨 일이 안 되면 죽을 것 같다고 해. 아니 무슨 그게 죽을 것 같은 일이에요.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이 잘 되다가도 무너지는 것을 수두룩하게 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으나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무슨 말 한마디만 들어도 푹 주저앉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아가는 동안엔 아무도 고난으로부터 면제받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난 때문에 결단코 약해져서는 안 되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질병의 고통, 물질의 고통, 그리고 심각한 우리의 명예의 손상을 입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모든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우셔서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단어 하나로 세계를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로마 제국하면 당시에 아무도 그 힘에 근접하지 못할 무시무시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했는데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지요? 헬라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언어가 뭐지요? 라틴어입니다. 그 라틴어를 가지고 세계적인 언어로 세계를 지배하면서 호령했던 로마 제국이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 기록된 단어 하나에 심히 두려워 떨게 됩니다. 다름이 아닌 돕는다는 단어예요.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연약함을 돕는다. 나의 연약함을 돕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돕는다고 하는 단어를 연구하니까 너무 신이 나요. 무궁무진해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다 자녀들 양육해 보셨잖아요. 아이들이 자라서 걸음마를 하기 위해 반드시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금방 일어나는 아이들을 드뭅니다. 없습니다. 몇 번 일어나다가 주저앉고 그리고 일어섰다가도 한 걸음 떼기 위해서 또 주저앉기를 쉴 사이 없이 반복합니다. 그때예요, 실제적으로 주먹을 쥐고 아이를 최선을 다해 돕는 사람이 누구지요? 가장 가까이엔 엄마입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너는 그것도 못하냐? 질책하는 엄마 한 사람도 없어요. 아이를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돕지요? 얘야, 넌 할 수 있어. 넌 얼마든지 걸을 수 있단다. 걸음마. 여러분, 이 한 단어가요,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지만 성령이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채 낙심하고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구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 한 사람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걸음마.
비로소 신앙의 걸음마를 하는 순간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이 현상을 보면서 로마 제국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배경을 안고 있는 로마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었게요? 로마 제국의 무서운 핍박을 피해서 지하의 무덤에 있습니다. 불결한 곳입니다. 캄캄한 곳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도 훨씬 더 취약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곳에 예배 초소를 만들고 기도 초소를 만들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도우시는 성령님. 오늘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지 못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다면 그건 정말 슬픈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경신교회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개개인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증거할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을 부여받은 자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온 지구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2부 예배 끝나고 났더니 안수 집사님 한 분과 권사님 한 분이 제 서재에 오셨어요.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멘.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기적의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아니고 모두 다 위험천만한 지역에 있는 그 해외에서도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오늘 3부 예배 이제는 신앙의 걸음마를 내딛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거 가지고 드시고 사시려고요? 그건 정말 우매한 생각이에요. 내 힘이 좀 있기 때문에 내 힘에 의지해 살겠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심으로 오늘 1, 2, 3, 4부 예배를 통해서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자들이 1부와 2부 예배를 들고 왔는데 3부 예배에 이르기까지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일평생 동안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증거하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걸음마가 필요해요. 얼마만큼 영광스러운 우리의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인지를 기대할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저는 성경과 여러 언어들을 연구하면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 성령께서 탄식한다는 것은요, 차마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마음을 말합니다. 도저히 입 밖에 낼 수 없는 신음. 뭘 얘기할까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통달하셔서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겪는 고난이 무엇인지 아세요? 입에서 단내가 날 만큼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님이 도우셔서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만방에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우셔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만방에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구약 시대에 등장했던 인물 가운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큰 부자였잖아요. 아니, 미국의 빌 게이츠가 세계 제일 가는 부자라고 해도 빌 게이츠가 그림자도 못 받을 만큼 그런 부자였어요. 동방의 제일 가는 부자. 그런데 하루아침에 사단이 시기하잖아요.
하나님, 저 욥이 저렇게 부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그런 거고요. 욥이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자녀를 위해 예배드리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죠? 땡,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시험해봐라. 욥이 하나님을 배반하는지 떠나는지 시험해봐라. 하루아침에 욥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10자녀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질병이 얼마만큼 심하게 왔는지, 그 종기로 인해서 얼마나 가렵던지 제 위에 앉아서 기와장 조각을 가지고 긁잖아요. 그 순간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욥이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연락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욥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전까지 그가 누렸던 복의 갑절을 더 주시고 10자녀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만방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욥기 42장 2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아멘. 저는 오늘요, 네 번의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너무 감사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믿는 믿음을 갖는다면 세상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를 자신의 경험으로 성령님은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도 고통 가운데 있고, 이 말씀을 받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도 너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고,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코로나19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취약한 곳에서 이 말씀을 받고 있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과연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느냐, 저와 함께 크게 선포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런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 잘 풀어드릴게요. 이게 모든 것은 우리가 경험하게 될 모든 일과 모든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성령은 우리의 고난도 유익한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맨 처음에 로마서 8장에 바탕이 되는 주제는 고난입니다. 고난. 우리에게 고난이 크다면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이 펼쳐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병에 고통이 있는 자들은 마음에 좀 새기세요. 지금까지 고통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고통을 갖고 있다면 이 질병의 고통마저도 유익한 것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은요, 이 시간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나타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그들은 질병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성령과 좋은 것은 동격입니다.
좋은 것은 성령의 대명사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고난도 유익한 것으로 바꿔주시며 좋은 것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성령님을 나의 삶에 개입하시게 하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경신교회를 성령께서 세우신 것은 우리 각자의 삶에 성령이 개입하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세우셨습니다.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는 교회와 그리고 교회된 성도들에 관한 이 정의를 너무 명확하게 남겼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성령의 사역이 멈추었다면 교회는 오래전에 사라졌을 것이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셨다면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지못해 나온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그렇다면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사역이 멈추었다면 교회 오래전 지구상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교회입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교회로서의 존재감이 남아있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일들을 어떻게 분명하게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저는 경신교회 담임 목사인 것에 대한 대단히 자존감이 높은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3300 비전을 위한 153 기도를 세상에 드러내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53 기도, 여러 믿음의 방편들이 있지만 경신교회가 펼쳐가고 있는 153 기도는 우리의 일상에서 성령이 개입하시는 것을 뚜렷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153 기도의 붙잡을 말씀인 마태복음 21장 22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153 기도를 통해서 거두게 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경신교회가 1일 5분간 3번 기도하는 153 기도로 성령님을 우리의 삶에 개입하게 하신 것은 특별한 은총을 입은 교회인 것을 증거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요, 제가 153 기도에 관한 그 응답의 결과들을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153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교회 설립 15주년 기념주일을 준비하면서 경신교회 미디어팀에서 우리 동역자들 가운데 어느 분들이 153 기도의 모범을 가진 분들인가 많은 분들 가운데서 추천했던 분들을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가정에서 153 기도의 모범을 가지고 있는 허민숙 권사님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153 기도로 얼마나 가족들이 함께 기적적인 역사에 대한 증거를 갖는지 모릅니다. 남편 되시는 김덕윤 안수 집사님은 서울의 직장이잖아요. 주말마다 꼬박꼬박 내려오셔서 예배와 사역에 대한 모범으로 세워지는 가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허민수 권사님은 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성령께서 연약함을 도우시고 고난도 유익으로 바꾸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의 열매를 거두는 모범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장 공동체로 한번 좀 가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광주 시내에 있는 한 초등학교 사진입니다. 여기에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교감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교직원들이 함께 직장에서 매일 153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요 거두는 기적의 열매는요 목사인 제가 들어도 전주를 느낄 만해요. 맨 처음에 문혜순 집사님으로 시작했던 경신교회 성도는 한 분이었지만 교감 선생님도 전도하고 교직원도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거든요. 요즘은요 교장 선생님이신 우리 문혜순 집사님은 매일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죠.
더욱이 교감 선생님과 함께 더불어서 매일 새벽을 깨웁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누가 이 시대에 증거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증거를 만방에 선포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평생 동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합력하여 고난도 유익으로 바꾸게 하시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증거 안에 살아가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